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여행 19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발달심리학자인 깁슨 박사는 유아들이 언제부터 깊이에 대해 인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각벼랑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큰 유리 책상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한쪽은 얕게 다른 한쪽은 깊게 만들어 마치 벼랑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지금까지 이 장치를 이용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실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벼랑 쪽에서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로 있을 때에는 아이들이 건너오지 못하지만 밝게 웃는 얼굴로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주저없이 엄마에게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나 타인의 반응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사회적 참조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은 벼랑처럼 보이는 것을 두렵다고 여기지만 자신의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로 인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엄마에게로 맞춰지는 순간 더 이상 아이에게는 두려운 절벽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도 언제나 저희들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더 이상 두려운 세상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는 분명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은 세상의 절벽이 있지만 저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그 길 위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발 앞에 있는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을 이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한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내드린 공회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인 곳이었고 특히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수많은 공회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은 지금까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모세가 임명한 70명의 장로회에서 그 기원이 시작되었고 대제사장의 의장이었으며 공회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홀로 70명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당당한 모습은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분노하게 했고 그는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아나니아는 역사적으로도 잔인하고 탐욕스러웠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의 세금을 몰수해서 재산을 축적했고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로마 정책으로 인해서 그는 유대인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많은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D 66년에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아나니아의 집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불타버렸고 그는 헤롯 대왕의 궁전으로 피신해 숨어 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공회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자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공회에 있던 부류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신앙적인 차이를 이용해 논쟁을 벌이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침으로써 그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예상한 것처럼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유로 이토록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지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는 보수적인 유대교 집단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의 신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 등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었고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와 부활 등은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며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파와 달리 모세의 율법만을 받아들였고 철저히 이익 집단이었기 때문에 친로마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두개파는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는 서로가 완벽하게 연합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두 집단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로 힘을 합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혀 있지만 결국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 즉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은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며 그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회에 있던 모든 자들이 바울을 대적했지만 이제는 바울을 옹호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등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으로 보내실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잡아 공회에 넘기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위기 순간에 바울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어 그를 도우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은 로마 군인들이 동원될 만큼 격렬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옹호하는 몇 명의 바리새인들에게서 바울을 떼내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을 보고 있던 천부장은 혹시라도 바울이 그들에게 죽을까 염려하여 곧바로 군인들에게 바울을 빼내어 영내로 복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긴박한 상황을 넘긴 그날 밤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바울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주님의 일을 증거해야 하기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고난받을 것을 알려주셨고, 그로 인해 그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난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마음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막연히 다가오는 고난을 그저 참고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심으로써 바울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로마에 가서도 약 2년간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때 주님의 위로하심은 그가 로마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까스로 위기의 순간을 넘겼지만 그로 인해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기와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결국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당을 만들었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당을 조직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계획을 밝히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천부장에게 바울의 재심을 요청하면 천부장이 그를 영내에서 데리고 내려올 때 그를 암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 관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토록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비밀스러운 계획이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조카에게 그들의 어둡고 악한 계획을 듣게 하시어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전하는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감춘다고 할지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카로부터 자신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들은 바울은 곧바로 백부장을 통해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조카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모든 준비를 끝내고 천부장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으니 그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조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긴박한 상황 속에서 천부장은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당장 그날 밤 바울을 빼돌리기로 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벨릭스가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벨릭스는 로마 제국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 역사와 벨릭스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자신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헤롯을 이용해 이 지역을 로마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헤롯은 로마의 힘을 빌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통치할 수 있었고, 이때부터 헤롯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로마 황제는 헤롯의 유언에 따라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의 세 아들인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분봉왕이라는 칭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분봉왕은 4분의 1의 통치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결국 로마 제국이
헤롯 가문이 다스리던 유대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아켈라오가 억압적이고 잔혹한 정책으로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아켈라오가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하던 중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이처럼 아켈라오의 폭정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대표들은 당시 로마 황제를 찾아가 불만을 토로하며 그를 파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염려하여 그를 추방시키고 로마 정부의 직접 통치를 위해 지방 장관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 장관이 바로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대부분의 총독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벨릭스 총독은 가장 전형적인 탐관오리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벨릭스는 본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자유민의 신분을 얻은 뒤에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토록 출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황제와 친분 관계를 맺고 있던 벨릭스의 친형의 정치적인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벨릭스는 자신의 지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암살자를 고용해서 제거할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었고 자신의 총독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여자를 탐했던 탐욕스러운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그에게 뇌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자주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들로 인해 로마 역사에서도 벨릭스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 자신이 데리고 있던 병력의 거의 절반인 약 군사 470명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그를 가이사랴까지 태우고 갈 동물까지 준비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천부장의 과한 행동이 바울을 인간적으로 극진히 여기는 마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부장은 하루라도 빨리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내보내기 위해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로마 시민인 바울이 자신이 관할하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한다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천부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것을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구해냈다는 거짓 편지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천부장의 모습들을 통해 그는 오직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를 최대한 방어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소동이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판결은 바울이 앞으로 받게 될 재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수백 명의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아무리 권위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을 건드릴 수도 비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나타나신 데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왜 담대하라고 하시는지, 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시는지 그 뜻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로마까지 갈 것을 분명하게 다짐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죽을 것을 각오하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며 왜 그날 밤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그토록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오직 주님만이 언제나 바울을 살피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를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목숨의 걱정과 안위보다는 오직 주님만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음을 깨달은 바울은 아마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바울처럼 수없이 많은 걸림돌과 올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그 땅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걸림돌과 올무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저희보다 앞서가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환난 가운데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